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머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충만 부건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부르신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합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충만 부원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방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그게 세 부분으로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수직적인 기도, 즉 하나님에 대한 기도문. 둘째는 수평적인 기도, 사람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주기도문을 왜 해야 하는가, 목적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 부분인 수직적인 기도인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네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것 또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명예가 아니라, 사람 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진바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습니다.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나타나 로드십의 삶, 킹십의 삶,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적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내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원시 종교이든지 간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적 종교이든지 간에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은 큰 나무를 기도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바다에 용왕신을 만들어 놓고
그 용왕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바위든 나무이든 해, 달, 물,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제도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럴듯한 교리가 있습니다. 신관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는 신이 아니죠. 그런데 그 부처가 신의 대상을 삼고 부처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유교에는 공자가 신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는 그 공자의 가르침을 신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대상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면 기도하는 대상이 가르쳐주는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대상인 절대자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 가르침, 기도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기도문 정신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인 수평적인 기도인 사람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도도 네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주제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도 몇 가지 주제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몇 가지 주제로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네 가지라고 했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네 가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물론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지만 하나도 기억 안 나면 이건 진짜 큰일입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없다. 이거 평생 고생입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최소한 하루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등한적시 잊어버리게 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몇 가지 주제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네 가지 주제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기도도 네 가지 주제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일용할 양식. 11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하루 사용해야 할 필요, 즉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필요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먹는 양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물이 필요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물로 세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지 않아요? 전기불이 필요하죠. 공기가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육신이 움직여야 할 에너지, 칼로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루 움직이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 하루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80% 이상, 80% 이상.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삶을 비참하게 사는 인생이 세계 인구 가운데 80% 이상들이 하루에 양식을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20%의 사람들이 양식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지. 저 동남아시아라든지
그리고 아프리카나 지역이라든지 지금도 이 땅에 분쟁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같은 민족이지만 저 북한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3월달에 갈 그 캄보디아 그곳에 가면은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할 민족이 대단합니다.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이 육신을 위해서 이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물질이 뭐 필요했냐, 돈이 뭐 필요했냐,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 가지는 알고 한 가지는 모릅니다. 그럼 예수 믿고 저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던져놔 보십시오. 그 사람 아무리 믿음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 한 달에 있으면 죽어버려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기 전에 흙으로 빚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이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광야로 몰아넣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도착했을 때 가장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어요. 그것도 매일 내려주셨어요. 이틀 가지 못하더라, 이틀을 거두지 못하더라, 욕심을 내지 못하더라, 매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있을 때는 이틀 문을 내려주셨어요. 매일매일 누구를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아침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바라봤겠습니까? 사람들을 쳐다봤겠어요? 땅을 바라봤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을 쳐다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 불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 속에는 매일매일 필요한 것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믿음 분명히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이 땅에서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네 가지 기도로 주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 다음 나를 향하여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질병의 80~90% 이상이 스트레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이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러나 이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게 되면 영적으로도 결코 성숙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굶어가고 있는데요. 쌀통에는 쌀이 없는데요. 병에 걸려서 비틀거리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기도는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들이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물질적인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서 죄 사함에 대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내가 하루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 기도해야 될 것이 용서, 죄 사함에 대한 기도입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 내용. 순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 자신이 먼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 기도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더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용서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일반적인 죄,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 또한 용서의 삶을 살고 나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 자, 나에게 결정적으로 악한 행위를 하는 자, 그런 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누가복음에 사용된 이 죄는 하마르티아, 윤리적 도덕적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죄의 본성에서 나타나는, 원죄를 통해서 나타나는 자본죄에 대한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 그러나 마태가 사용한 주기도문의 이 죄는 바로 어떤 단어인가 하면 오페이레마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윤리적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자, 나에게 엄청난 부채를 지는 사람을 용서해 주고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야, 이게 가능하겠어요? 나에게 재산에 대해서 타격을 입히고 나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그것도 다 띠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용서해 주고 탕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용서의 이 원리를 배우는데 이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네가 용서하고 그 다음 나에게 나와서 용서를 빌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용서는요, 네가 먼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아니, 요즘은요, 네가 용서하면 내가 좀 생각해 보겠다. 이게 세상적인 원리 방법이에요. 항상 상대방이 먼저이고 나 자신은 나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는 나 자신이 먼저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기도는 바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기도에 순종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원수 관계를 맺고 있는지 모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예 교제를 단절하면서 지내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 안에는요, 원수가 너무 많아요. 저 작은 친구도 교회 중직을 맡고 있는데 몇몇 집사님들과 교제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린다. 소위 말해서 왕따를 시켜버린대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 집사가 오면은 저쪽으로 가고, 저 집사가 저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가고, 회의에 그 집사가 참석하지 않고,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그 원수관계, 어떤 원수관계로 지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런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족끼리 원수관계죠. 성도들이 원수관계죠. 삶의 직장에서도 원수관계죠. 어떻게 그런 분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나라는 그 나라의 수도는 하나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수도 어디예요? 그런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는요, 수도가요 3개나 됩니다. 사법 수도인 그 블룸포테인이 있고, 입법 수도인 케이프타운이 있고요, 행정 수도인 프레토리아, 이 3개의 도시가 그 남아공화국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지방 분권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경제적 수도가 요하네스버그라는 그 도시 하나 더 부각이 되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4개의 수도가 남아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발전이 되어 있어요. 발전되어 있는데, 그 남아공이라는 나라는 그 아프리카 최고 남단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에 의해서 오랫동안 지배당했던 식민지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도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영국도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것을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지금도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은 거의 98% 이상이 기독교입니다. 모든 종교가 크리스천 기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나라의 치안은 엉망진창입니다. 치안, 도둑들이 많고, 서로 옆집 사이에요, 담벼락을 해가지고 철장을 해놓고, 낮에도요, 철장, 가기 전부 철장을 해놔놓고, 여기로 손만 보고 갈 수 있는 그 창문만 마련해놓은 거예요. 조그만 방심하면 돈을 훔쳐가 피해를 입혀. 그래서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관계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98%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관계가 가장 많은 나라가 남아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원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이 용서의 삶, 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이는 분이 부족해서 그 다음 이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기도를 딱 듣는 다음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14절 15절 말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석을 달아주죠. 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지 않는가? 사람의 잘못을 네가 용서해 주면은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다 용서해 준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며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엄청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이 육신의 영역에 있을 때 정말로 원수를 용서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복수를 해야 돼요. 오히려 용서의 기도보다는 저주의 기도를 해야 돼요. 저 사람 좀 망하겠다. 하나님 저 사람 좀 망하겠다. 저 악한 사람 망하겠다. 그렇게 기도해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보면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이 기도를 계속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희생, 그것이 내 가슴 깊이 사무치면서 내가 용서한다. 이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게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선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양아들로 삼을 수 있다는 것. 선양원 목사님이니까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그게 아니라 선양원 목사님에게 임한 성령님이 나에게도 임한다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아이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설교를 해도 나는 평생 원수 갖고 살래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어떤 삶이 돼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려고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그 사람에 대한 기도, 세 번째 주제가 뭔가 하면 시험에 대한 기도입니다. 13절 상관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고 기도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를 계속 성숙시킵니다. 연단하고 또 성숙시키시고 연단하고 또 성숙시키시지만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좌절하게 만들고 패배의식 속에 만들고 타협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정죄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세 가지가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은 세 가지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식욕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식욕이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탐식이 되지 않습니까? 계속 음식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욕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계속 쌓게 됩니다. 이 물욕이 컨트롤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욕으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게 기복주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물욕이 채워져야 돼. 하나님을 이용해서 물욕이 채워줄 때 나는 축복받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물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삶의 주인이 돈입니다. 물질.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강력한 그 유혹이 뭡니까? 성욕입니다. 성욕. 그래서 식탐의 유혹, 이런 물질적인 유혹, 성적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룩해야 할 교회가 이제는 이 물욕으로 더럽혀지지 않습니까? 거룩해야 할 교회, 순결한 교회가 얼마나 지금 성적으로 더럽혀져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만족하는 것이죠. 지금 인터넷, 스크린, 영화, 드라마, 음악, 프로그램, 그리고 오락, 게임, 쇼, 스포츠 전부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자극하지 않습니까?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 그리고 1912년도에 영국 온 땅에 혁명의 불길로 뒤덮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부를 봤는데요, 그 영국의 그 1904년도의 그 신앙 부흥의 그 불덩어리가 젊은들의 가슴 속에 들어와서 그 불덩어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젊은이들 그 불덩어리를 우리나라에 불을 붙여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평양 대풍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0년이 흐른 영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 교회는 점점 텅텅 비어갑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가장 큰 교회가 지금요 주일마다 120명, 80명 모여. 또 머리가 하얀 백발의 노인들만 모여있는 거예요. 그들은 옛날에 그 영국의 그 신앙 대부흥의 물결이 흘러갈 때 그때 은혜 받은, 그때 그 물결이 은혜 받은, 진짜 청소년 때, 청년 때 은혜 받은 그 사람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요, 영국에는 프리미엄 그 축구장에는요 젊은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관중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안목의 정력을 쫓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종교가 됐어요. 축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축구장에 가득 들어가 있는지. 교회는 텅텅 비어있고 그 웅장한 그 교회 건물 안에는 텅텅 비어있고 그 축구장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안목의 정력을 따라서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드라마,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쇼프로그램,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스포츠,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 게임,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도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건 명예욕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모두 다가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정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육신의 이 정욕 때문에, 이 식욕 때문에, 이 물욕 때문에, 이 성욕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욕처럼 내 눈을 가리사 하나님 보는 것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내 이름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없어. 하나님, 이 세계 자랑의 유혹에서 나라를 건져라. 매일매일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을 되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우리 속에 하나의 끈으로 남아있으면은 결국에는 이 식욕 때문에 그 식욕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물욕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우리가 미칠 듯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욕에 한번 사로잡히면은 멀쩡한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유혹에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악에 대한 기도입니다. 13절 중반절 말씀을 보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 시험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가 죄악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은 시험에 빠지게 되면 결국 죄악의 구름통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사탄의 시험에서 늘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대중 기도를 해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죄악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큰 패배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늘 승리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혹 가다가 한번 넘어져야 되는데 매일매일 넘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진짜 세상에서 치열한 삶을 살다가 주를 와가지고 억지로 또 인공호흡을 시켜놨습니다. 인공호흡을 시켜놓고 세상에 나가서 좀 승리하십시오. 그러니까 나가자마자 또 죄악에 빠진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걸 1년 내내, 아니 수십 년 동안 반복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질병 가운데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늘 죄악 속에 빠져서, 늘 죄악의 푸렁통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무슨 예배, 감격, 감동, 은혜 생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때는 진짜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는 빨리 악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지향의 구름통에 내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기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라도 나를 이 죄악의 구름통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끌어낼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회개의 성령이 내 속에 강력으로 임하시사 나를 좀 회복시켜 달라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 속에 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법 속에 방황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순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순수함이 다 사라졌습니다. 뺀질합니다. 말만 살아있습니다. 돌아서면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을 더럽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는 그런 반복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분노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미워합니다. 여전히 분쟁하고 원수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챙기면서 다 죄악의 구름통에서 그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감격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죄악의 구름통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탄의 원부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죄악의 사슬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혹시 내가 악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기도문의 목적입니다. 주기도문의 목적도요, 네 가지 큰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갈로안의 말씀을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라. 주기도문의 목적은 나라입니다. 즉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해야 하나님의 통치 정의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권세. 더 큰 소리로 권세.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모든 두나미스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야, 진짜 모든 능력이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가 따라가시면 세 번째, 영광. 그래서 주기도문의 목적은 영광이 나타나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더라. 내 의가 아니라 연약한 나를 금식을 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작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게 주기도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주제가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영원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터널 라이프 해가지고 영원히 생명이 있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유한적인 것이 아니라 무한한, 그러니까 끊임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영원까지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침표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옳습니다. 이 기도가 이 기도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기도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고 영생의 삶을 살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승리하는 권세의 삶을 사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 권세, 영광, 영원, 이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토록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목적이 나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